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사하십시다. 복된 가정이 되십시오. 원래 이 오늘 말씀은 새벽 기도 때 할 말씀을 원주민 선교에 대한 글을 어떤 분이 올리셔서 주일날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까?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미래를 짊어질 좋은 젊은이들을 원한다면 좋은 어머니들을 만들어라. 목사가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님들,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정말 좋은 목사일까? 목사가 좋은 목사여야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원치 않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가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정말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복되어야 하는데 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오히려 이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놀러 가는 것이 더 좋고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발걸음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러 오고 한국에 있을 때는 갯돈 받으러 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원래의 교회의 모습일까? 원래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가정의 모습일까? 미국 버지니아 그린빌에서 있었던 실제 실화의 얘기입니다. 45이 1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가정에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정말 축복입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주면 어쩌면 내가 원래로 자라주면 이걸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국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가 가르친 그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핍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이 로마까지의 길에 예루살렘에서 두 파, 그러니까 히브리 중심의 유대인들과 헬라 중심의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에서 있었던 이 헬라파 크리스찬과의 종교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쩌면 시작부터 누가 더 많은 힘과 권한을 가지냐에 대한 이 생각과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생명의 사람들이 결국 영적인 자녀들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들의 간곡한 부탁을 이길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7년 이곳에 와서 공부하기로 하고 7년 있다 가야 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발을 잡았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물로 저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뭐 마음의 여유가 있던지 생각이 좀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가고 안 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리에 있는 그 일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로마에 가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거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내 자녀가 내 뜻대로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아주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이 포기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느낍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지금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것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보다는 좋은 성도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목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들과 세상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지금 바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네가 가냐? 디모데 보낼 수 있지 않느냐? 디모데가 가도 된다. 왜 지금 죽느냐? 지금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로마에 못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길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야고보 중심의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과 이방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반대로 이방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자체, 이 표현 자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졌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당신은 나의 형제여 자매입니다. 해보세요. 왜 얘기하면서 웃습니까? 아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이 형제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보다 더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와 내가 같다. 네? 장로건, 목사건, 집사건, 평신도건, 형제라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여기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다, 유카리스타 같은 용어입니다. 드리는 것 없이 기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없이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심지어 이 목사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너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아이, 이게 왜 그 당시에는 휴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갖다 팔아도 됐습니다. 갖다 버려도 됐습니다. 밥하는 모습이 싫다고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뒷모습이 싫다고 휴소라고 하는 걸 하나 주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경록해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면 자기의 족보를, 한국에서도 요새도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1:1 보장이 되지만 한국에서 조금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딸한테는 하나도 안 해주고 아들한테 해줍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면 호적에 올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면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갖다 팔아도 됐습니다. 놀잇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브루버가 쓴 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I and now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I and it으로 생각합니다. 인격이 사라졌습니다. 배운 사람, 우리는 높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철학적인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무의식적에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면 저 설교 또 들었던 설교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교만하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공의와 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진 것으로 봅니다. 아이의 나우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이십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그 가치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못하면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킨더가든에 가서도 선생님이 잘한다고 하면 그게 너무 좋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 안 하신 것이 없구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건강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열림으로부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의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아직도 그만큼 아픕니까? 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당장 들어간다고 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가보지 않고는 이 길이 나의 길인지 아닌지를 모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는 이 길이 정말 십자가의 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지요. 그래서 안 뛰어내리죠. 예수님은 안 죽지요. 그런데도 안 뛰어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뛰어내리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질문 속에서의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원합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렌트비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하라. 베드로라고 하라. 근데 그 다음에 막바로 바뀌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 주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십자가를 지면 절대로 안 됩니까?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와 사단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납니다. 그 몇 분 걸렸겠습니까? 어쩌면 1분도 안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에 내가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지식대로 행할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에 있는 이 15년을 기도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저는 이 생명의 태어남이 아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애가 태어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처럼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거든요. 15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기도 하거든요. 한국의 초메가 처치의 S교회 K 목사님, 그 어머님이 45세 그 아이를 낳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 중에 설교가라고 하는 그분도 45세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버지니아 그린에 있었던 이 집도 아이를 낳는데 15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말을 못하는데 근데 아이가 안 보여요. 아이가. 그 의사하고 그 널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 아이 어디 있냐고. 그때 의사하고 간호원이 자꾸 삐죽삐죽거리고 이 아이를 안 데려옵니다. 그 다시 부탁을 했는데 애를 데려왔는데 애가 완전히 사람이 아닙니다. 팔다리가 다 이렇게 뒤틀려 있고 그리고 이 얼굴이 괴물처럼 정말 말 그대로의 괴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5년을 기도했는데 사람 같지 않은 괴물 같은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주민연교 그만큼 준비를 하고 정말
준비를 했는데도 가면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를 준비했으면 하나님이 10배를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내가 생각하는 축복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이게 정말 복된 삶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15년을 기도했는데 사람도 아닌 이 아이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새벽 계단에 가서, 교회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느 집에 보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네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주민선교 청가 3,600개의 리저브를 조사하고 10개를 추려갖고 그 다음에 3군데를 골랐는데 마지막 한 군데 고른 데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 우리 39번지로 준비하고 갔는데 39번지로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40번지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행치 못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씨를 뿌렸고,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쓰셨다. 그러면 거기 햇볕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버팀목도 설치해줘야 되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신 이 자녀들,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을 가지고 대할 수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들아 자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언어상으로 아가페로 사용되어집니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쓰는 것도 버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쓰는 것은 생각 안 하죠. 번다고 생각하지 않죠. 돈만 벌면, 돈을 쓰는 사람은 쓴다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그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고, 나는 돈을 쓰지만 그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간다는 겁니다. 물론 내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 써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난다고 쳐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은 싸울 일이 없어요. 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가 사라집니까? 의무가 사라집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학 중에 한 대학 교수님이 네브래스카 주립대 스티네트 교수가 가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5가지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쓰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자임을 알라. 오늘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내와 남편이 같이 누립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분 있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라. 여기는 얼마나 고맙다는 얘기를 자주 표현합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어오면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위해서 청소를 하고, 내가 빨래를 돌리면 너는 청소를 하고, 서로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같이 갈 때에 겉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게 있으면 세 번째,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서는 그들과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기도를 하지만 누구는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는 그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넷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선교할 때 누군가는 밤을 지새우면서 손에 대고 칼을 긁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날 때 또 울면서 떠나오자마자 동생을 두들겨 패서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이 정신이 건강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방에 15년을 머뭅니다. 우상은 때려 부쉈는데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35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건강한 생각으로 바뀔 때까지 이게 한 세대가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아이가 자라서 장가를 가고 결혼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믿음의 어버이와 아버지가 되지 않고는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86세 정도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굴욕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섬겨주는 것. 굴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주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경록해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IGA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스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작은 몽당연필로 써 주십시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거기는 새 일과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고도 내가 큰 연필이 아니라 정말 몽당연필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생겨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너와의 관계에서 요새 미투 운동이 그렇게 심하게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내 아내를 만질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미투 운동입니다. 가늠이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원주민 마을에 있는 나와 다른 조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민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만나는 사람이
형제예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면 멀어지고, 반대로 내 아내와 남편이라도 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굴정도 그리고 복종도 아닌 정말 순종하는 이 믿음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CEO가 되는 길이라는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CEO 50명, 전 세계적으로 CEO 5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엄마가 자식을 믿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원하는 것은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믿어주는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어주십시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적어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기보다는 좋은 부모가 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란 상처받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현재의 아이들의 모습이 미래의 그 아이들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모토가 쓴 내 안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모든 교육이 다 끝나고 11살이면 더 이상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애가 왜 때리고 방탕하고 술로 마약으로 살아갑니까? 부모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숄레 끝땅 위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정말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고 싶기에 복된 어버이가 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62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